오늘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관리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보면 이 부자에게 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나 한 것으로 봐서는 진짜일까 아닐까 막 의심이 생겨도,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잘 찾아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만 순종했으면 그의 고민은 완전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 못했으니까 아마 평생 고민으로 남았을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여서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이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그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고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아파트가 막 계속 떨어진다고 가진 사람들은 아마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막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있으면 계속 고민거리가 생겨납니다. 부자이니까 종들도 많았을 터인데 이 종들이 속썩여서 고민입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로는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영생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그의 고민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데로 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참 잘해서 예수님의 답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대답 쪽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훨씬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자기는 언제부터 지켰다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나 봅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대로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야 다 지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못 지키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갚았든지 혹은 속죄제를 드렸든지 뭔가 다른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줌으로 인해서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는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영생 걱정하지 말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면 아마 기뻐 뛰면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 뛰면서 갈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가는 대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지켰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다면은 그는 12 제자는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미 딱 선정돼서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70인 전도대에 해당된다든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았을 때 보면 처음부터 우리 중에 함께 앉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자고 했을 때에 거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재산 중에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아마 이 정도만 요구했어도 해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고민하고 왔으면은 어느 정도의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 정도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억소리 날 만큼 좀 나눠주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정도는 한번 제가 마음 먹고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된다면 해보죠. 아마 그런 결단은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팔으라고 하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팔기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더 설명을 이제 좋게 하려고 이 바늘기라고 하는 바위 구멍이 그동안 통로가 있었는데 그리 짐 싣고 들어가면 나귀가 못 가고 안 실으면 겨우 갈라나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불가능하다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과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모 대통령은 청문회 나와서 돈이 얼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20몇만 원가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기는 잘 사는데 돈은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손자가 이번에 그냥 뭔 발표를 해갖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제 비자금을 숨겨 놓았느니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골프인가 연습할 때 그 가르쳐주는 사람 오면 막 몇백씩 지어줬느니 막 이런 식으로 손자가 다 막 이 방송에다 대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마약도 하고 또 그 손자가 자해도 해가지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는 조금 의심은 가지만 호화 생활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있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해결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는 쪽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일을 쉽게 처리하기도 하고 뇌물을 통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또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일, 남이 해보지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참 많은데 안 되는 것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입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부자는 틀림없이 돈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심이 딱 깔려 있게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답 주시는 대로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의 상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인도함이 우선인데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막 열심히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해서 다 이건 해결하는데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네,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네 하고 아마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쫓아가다 보면 물질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잘 사용하고 구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그가 이제 아버지의 몫을 물려받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는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려야 되는,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죄송하니까 제쳐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일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다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하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일이나 열심히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낮아지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형세를 보고 누군지도 몰라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인 줄 알아보고 또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풍성하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물질로만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부자는 그러면 다 영생 얻기가 불가능한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는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또 듣는 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부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하나님은 가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부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또 다 속의 욕심은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모습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세리이기는 하지만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작은 키로 볼 수 없어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자는 절반만 팔아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장관들인가 아무튼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분들은 평균이 40몇 억이더라고요. 평균이 40몇 억이에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살게 돼서 대부분이 무슨 부동산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절반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면 한 20몇 억씩을 팔아가지고 이제 다 서민들에게 돌려주면은 참 서민들이 환영할 텐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련했던 이런 자들은 이런 풍토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은 없지만 삭개오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재산 다 나눠줘도 이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도 때문인지 자기는 남의 것을 이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부자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이렇게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이런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제법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자입니다. 이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는 의로운 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구원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예표했던 그 모든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요구하는 이 길을 가야 구원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히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진 이유는 그 완성자가 자기들 눈에 보이게 왔는데 대적자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말씀에 가까운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28절에 보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떠났던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요구하는 이것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집도 다 버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 다 버리라고 하는 말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최고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주는 예수님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이제 도와달라, 해결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이제 막 아우성치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실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면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고 응답받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거 하면 돈 된다, 여기가 좋은 직장이다, 이 사람이 좋다면은 먼저 그냥 따라가 버리고 내가 보고 딱 결정해 놓고는 안 맞으면 그때 막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속상했던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닌 돈으로, 일로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싶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내 행동과 내가 하는 일을 맞추고 싶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는 직장, 사업,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나 정신없이 사느라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겨우 이제 주님 생각하려고 주일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나머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연애 생활을 하는, 교제를 하는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일상 가운데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소득 올린 것을 주님도 기뻐하고 내가 돈 사용하는 것을 보고 주님도 흡족해 할 만한 이런 것에 늘 내가 마음이 가고 사용하려고 애쓰게 되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제 몸에 익혀진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그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소적인 의미만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가정의 가장이 주님이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면 우리 가정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또 일터가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데 훨씬 마음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내 것이야가 아니라 나머지 것도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물질 사용하는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천국을 우리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다 버리라는 이런 의미는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진 것들,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주님이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복된 길로 가고 최고의 행복의 길로 가게 되어져서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번 이상은 감사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또 말씀을 버리라 하나씩 하나씩 결심 안 하면은 쉽게 우리의 결심들이 무너집니다.
저도 성경은 저도 하루에 몇 장 이상, 적어도 몇 장까지 목표로 하는데 못 읽으면 몇 페이지 이상, 아무튼 최소한 잡아서 내가 100페이지 이상, 100장 이상은 본다 하니까 막 작정하고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막 약속들이 늘어나요. 그래도 이제 한번 딱 몸에 익히게 되면 점점 그 일들을 막 나머지 못한 시간에 막 얼른 이제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오전 시간에는 말씀 보려고 애쓰는데 자꾸 오전에 회의 약속, 무슨 약속하면은 속으로는 안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해도 반갑진 않아요. 그래도 미리 약속하면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목표 얼른 채워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 일에 조정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마음 먹은 것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올해부터는 하루 찬송 7곡 한다. 밤에는 7곡 이상씩 꼭 하는데 따로 그것 말고 또 하리라 하다가 이제 1차적으로는 찬송가 차근차근 7곡씩 하리라 하다가 보니까 새로 들어온 곡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가지고 7곡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곡이어서 반주 없이도 하는데 이제 모르는 곡이 한 5곡, 6곡일 때도 있어요. 사이에 막 많이 다 끼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유튜브에 찬송가 딱 켜놓고 그 사이에 꼭 광고가 나와버려요. 그 광고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일단은 광고하고 찬양하고 딱 별로 이제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광고가 나와버리면 참 찬송하려다가 이상한 광고 봐버리면 좀 그러는 때도 있긴 하지만 찬송가 딱 틀어놓고 하면 저는 일단 반주가 나와버리면 모르는 곡도 이 찬송가 수준 곡들은 금방 따라서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곡은 반주곡을 딱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7곡 부르려고 막 할 때가 7곡 채우려고만 막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찬양이 좋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목표를 안 정하면 흐지부지 되고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 목표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주님 마음에 딱 합당하게 바꾸어지는 교정되는 수준으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강해서 장담해도 잘 못 지키고 약속해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 몸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막 공포하고 다니면 그 말 책임 때문에라도 지키려고 애쓰게 되어지다 보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리라 했을 때는 내가 하루에 5번은 해야지. 오늘은 감사거리가 별로 없네 그러면 날씨 좋아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를 하다가 보면 5가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다가 주님 때문인 걸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주님이 주셨는데 먼저 주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결과가 좋아서 나만 좋아했네요. 얼른 또 수정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일상 가운데 고백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가져온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전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하지 말고 아무튼 이 땅에서 매일같이 누려가지고 천국도 이렇게 더 좋고 죄가 떠나가니까 이렇게 좋네요 하면서 주님과의 영광을 익숙하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매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제가 오늘 대표기도 때 무슨 기도로 한 것 같던가요? 주기도문으로. 요즘 주기도문이 좀 인기 있고 새로운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적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냥 주기도만 계속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번씩 막 암송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막 건강이 좋아진 분, 또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재정이 막 열려버린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걸 적용해서 하나씩 이제 이 제목을 또 확대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훨씬 폭이 넓어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한단 말을 안 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고 고백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기도를 못하겠다 싶으면 주기도문 딱 옆에다 펴놓고 이제
하늘에 걸어가신 아버지여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가 봐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좋은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칭호를 내가 그날 또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부터 달라고 구하는 그것을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구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지고 폭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면서 딱 결심하게 되어지면 훨씬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하나씩 이것은 내가 실행해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순종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증하십시오. 그래갖고 한 5분 동안 써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하라고 하면 시간 간 줄 모르게 해보니까 아무튼 5분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써오면은 몇 번 교정해야 되니까 오히려 보고 읽어내야 하는 것은 있어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많이 준비한 것이 되어질 수 있어서 어떤 때는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풍성한 은혜가 있고 딱 규모가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씩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자신을 딱 결단하고 표현하다 보면은 그 말의 책임 때문에 하나씩 지켜가면서 익숙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아이고 나는 못해 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도 다 그대로 하고 따랐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겨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